2011년 12월 요즘 같은 연말이었었는데요. 이때 한 통의 이메일이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사들이 이 이메일을 기사로 실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교민사에 울린 강영우 박사 이메일. 아마 강영우 박사님을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강 박사님이 그해 12월 초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시한부로 진단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실명,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요, 사실 이분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삶에 도전을 주고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입니다.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경험했던 그런 분이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인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에 축구공을 눈에 맞은 것입니다. 망막박리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실명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8시간 만에 뇌일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누나가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과로를 해서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자신은 서울 맹학교의 기숙사로 보내지고 두 동생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실명을 당하니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대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만이라도 다시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인생에서 눈이 떠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실명에 좌절했지만 정작 실명한 것이 제 인생의 대박이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만일 눈을 떴다면 저는 평범한 노동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와 비슷한 환경을 지냈던 아이들은 대부분 공장에 갔습니다. 손이 누나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는 뿔뿔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응답한 절대자를 원망했지요.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면서요, 이 어린 나이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깊이 좌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의 약점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 약점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실명도 그 자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대요. 이때부터 비록 시각 장애인이 돼서 좀 편안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기 시작했대요. 이 피나는 노력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는요, 뜻밖의 만남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에서는 만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을 이 실명이라는 장애 때문에 만나기 시작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내입니다. 이 특별하게 이 봉사하러 왔던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장애 때문에 많은 위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좌절합니다. 실패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라고요. 저 정도면 말할 자격이 있지 않나요? 아니, 외면적으로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나요? 실명했던 당시 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쓰레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장미꽃은 피었습니다.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쓰레기의 엽기에 피울 수 있었던 장미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실패의 순간이 바로 인생 최대 행운의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꽃, 기적이지요. 인생에는 분명 무수한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삶을 만난 것이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쓰레기 더미 인생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쓰레기 더미에도 장미꽃이 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고요.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이 참 많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떠올려 보라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일제시대, 6.25 이런 많은 역사의 격변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전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6.25나 일제강점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충격적인 그 경험은 IMF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홈리스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IMF 시절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힘들고 절박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쩌면은 요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나는 장미꽃과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설교를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것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로 묵상하고 또 공과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한 주간 이 공과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가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느헤미야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가 바로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시절에 장미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인 배경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세 차례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49,897명,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775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무너져 버렸던, 또 식어졌던 신앙을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꿈을 꾸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어려움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어려움인데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이 어려운 현실에 길들여져서 그냥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BC 585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50년 후인 BC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경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 후에 지금 이제 한 445년 정도 지난 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140년 정도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남아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한대요. 능욕을 받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환했던 사람들조차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요,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만났던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자비의 연못이에요. 왜 자비의 연못이 됐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이렇게 들끓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네,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면 정상적인 답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소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도 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붙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차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몸이 상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로 계속 실패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에 길들여진 채로, 무너진 것에 길들여진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원망,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도 이런 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 자꾸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해지면서 이 실패감에 점점 길들여지고 마음에 쌓이는 건 뭐예요? 소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계속 쌓여 있는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겐가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남다르게 대합니다. 이 문제를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가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이 문제를 변화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수산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수산궁에 사는 일이 뭐였을까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나 술을 안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맛을 보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을 보는 사람은 음식 관원장이 되고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은 술 관원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겠어요?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관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직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특별한 직업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든 어떤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자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술관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제 성공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나 성문이 불탄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는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었어요.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또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고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하면서 그는 변화를 만들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세 사람을 보면서요, 특별히 두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하고 이 느헤미야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자꾸만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로 자기 현실인데, 자기 어려움인데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자기 현실도 아닌데 이 무너진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현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믿음이 현재적으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살아가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점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나 성문이 불탄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짜 무너졌던 건 뭐냐면 이들 안에 믿음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꿈을 품고서 귀환했던 사람들이에요.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왜 귀환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 꿈을 품고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가슴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2차 귀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이들이요, 귀환했을 때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 현재적으로 살아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돌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벽, 성문들이 눈에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주는, 상황이 일으키는 이 영향력, 그 무게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거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환경의 무게에 짓눌려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를 보세요. 지금 그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성에 무너져 있다라는 것, 불탔다라는 것을 듣고는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크고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차이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자기가 씨름하거나 문제의 영향력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현재적인 모습인 거죠. 결국 믿음이 작동하는 게 뭐냐? 별로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 어려움, 내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은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는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뭐예요? 적군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담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있어요. 담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얘기해요. 그 담 앞에서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을 향해 돌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 담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향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도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끊임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 접하는 게 어려움인데요,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다양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무게감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시래요. 주님은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대신 지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의 짐, 마음의 짐,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짐을 대신 지신 가장 극점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간다고, 그리고 너는 나의 평안을 누리라고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르니까. 근데 믿는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또 합니다. 왜 또 해요? 신기한 것은요, 어제 들었던 설교가 오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 들었던 설교가 어제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반복해야지만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오전에 비상기도회를 하잖아요. 비상기도회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전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느헤미야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오르면서 한마디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고, 느헤미야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하게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또요,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쓰레기 더미 같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장미꽃이요,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따지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되게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자꾸 장미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장미꽃인데 하나님이 자꾸 가시를 준다고, 그래서 원망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가시돋친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가시가 계속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가시 나무에 장미꽃을 선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자꾸 난 장미꽃인데 가시나무를 왜
자꾸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래 가시나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장미꽃을 피우게 해 주었구나. 이 변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 장미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